찾으시고요. 학원 복음화 1과 좀 보겠습니다. 학원 복음화 1과는 사무엘입니다. 아, 1번은 사무엘이 누린 것, 2번은 갖춘 것. 여기다가 우리 렘넌트를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또 태영아는 여기다가 태영아 때 무엇을 진짜 방향 잡고 육아를 해야 되냐, 뭘 누리게 해줘야 되냐, 뭘 부모가 누려야 되겠냐, 무엇을 갖춰야 되겠냐, 그 내용을 보여줍니다. 누린 것이 뭔지, 갖춘 것이 뭔지, 그건 여기 보면 다 있습니다.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고 갖추게 해주셨어요. 이 말씀에 3번인데 저는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3번은 반드시 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적 교육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렘넌트가 정말 이것을 누리게 하고 또 정말 갖추게 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이 일과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이걸 누렸지요? 이 어린애가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이걸 갖추었지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렘넌트가 정말 이걸 누리게 해줘야 되겠는데, 이걸 갖추게 해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 응답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모입니다. 부모가 이것을 알고 출산 육아할 수 있을 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부모인데, 그럴 때 이러한 렘넌트가 갖추어지는 것이죠. 복음적 태아 교육을 해야 합니다. 복음적 영아 교육을 해야 합니다. 복음적 유아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건 시간표를 말합니다. 시기, 태영아 시간표. 그 얼마나 치열한 전쟁인데 우리도 그걸 치열하게 느끼셔야 됩니다. 태영아 사역이 왜 있죠? 그 시간을 알라는 거죠. 알고 우리가 이 태영아 시간표에 싸울 걸 싸워줘야 제대로 영적 전쟁 해줘야지. 치열한 전쟁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으면 지는 거예요. 지금 흑암과의 전쟁에서 태영아 시기를 누가 잡느냐, 이 치열한 싸움을 우리가 느껴야, 다락방의 부모들이 태영아는 절대 놓칠 수 없어 이렇게 느껴야 태영아 메시지도 들어보고 태영아 언약도 붙잡아보고 뭔가 그걸 고민하며 기도하지. 안 그러면 느슨하게 그냥 있다가 이 시간표 다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영아 사역이 있다, 태영아 비전이 있다, 그렇게 아시고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은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다윗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본문에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볼 텐데, 아마 마태복음 1장 1절과 16절을 한번 펴시고, 저희가 늘 자주 봐왔고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게 참 중요하구나, 그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뭘 하셨죠? 이거 보면 됩니다. 서론에서 제가 이것을 구약의 압축 파일이라고 그렇게 적어봤는데, 이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과연 어디 있었는가, 하나님은 방향이 뭐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진짜 성경 기록 중에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강력한 그런 말씀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때 하나님이 오늘 어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가, 어떤 하나님이 우리와 오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가, 뭘 역사하시는가, 그걸 보여준다고 봅니다.
1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랍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구약의 그 장구한 세월의 그 숱한 많은 사연들을 1절에서 16절이라고 하는 짧은 공간에 밀어넣어서 농축을 시켜서 압축을 시켜놨습니다. 이 압축을 풀면 구약 전체 얘기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때 뭘 하셨는가? 아브라함 시대에 뭘 하셨는가? 이삭 시대에 뭘 하셨는가? 그게 압축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이름 거의 많이 없고요. 모르는 사람 많이 올라 있습니다. 요셉은 왜 필요했죠? 유다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알면 성경 보는 방법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이 역사를. 그러니까 이게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 시대의 세계사라고 하는 이 역사는 과연 뭘까? 이 본문을 보면 잘 보인다고 봐요. 이 압축 파일을 풀면 진짜 좋은 신앙이 뭐지? 진짜 참 받아야 될 응답이 뭐지? 보입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 하나님의 방향. 어른이 어디 가시면 내가 수행을 하면 그분이 이리 가시면 이리 가야지. 내가 이리 가면 됩니까? 그럼 수행은 안 되지. 하나님이 어디를 향하여 가시죠? 가시는 쪽 방향을 우리도 따라 수행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방향은 렘넌트입니다. 그 방향으로 가시는 걸 말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가 뭐지? 오직 예수뿐임을 봅니다. 오직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이 쓰여져야만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정표가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가시는 그분의 영원한 이정표가 뭐냐? 하나님의 발자국이 뭐죠? 그분이 이 강을 건너셔야 되는데 개울을 건너셔야 되는데 징금다리를 턱턱턱턱 놔야 되는데 뭐죠? 후대입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이 낙호라는 것이 우리는 막 읽다가 기억에 남는 건 요거밖에 안 남죠. 낙호 하다 보니까 이 출산이 이토록 비밀이었던가? 사람이 애 낳는 게 이토록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가? 아니 사람이 사람을 애를 낳아서 키우는데 흔한데 이게 그토록 중요한 역사의 키포인트였던가? 놀라죠. 아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낳았을 뿐이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낙호라는 것이
타영화 관점으로 전형적인 성경의 타영화 메시지 오늘 본문입니다. 전형적인. 우리도 낳아야 되고 우리도 이 낳을 때 응답을 봐야 돼요. 전형적인 타영화 메시지입니다. 이게요. 아, 성도는 낳았구나. 성도는 언약 가운데서 낳았구나.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때 성취되어져 갔었구나.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쫙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출산을 낳는 것을 큰 응답으로, 아주 정말로 귀한 축복으로, 내게 아주 가까이 있는 축복,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다락방 어머니들, 아버지들, 가정에, 우리들 부부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축복임을 증거해 주시는 거야. 탁탁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못 보거든요. 기독교는 정말 이걸 못 봤다고 봐야 되죠.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말 하기는 좀 부족하고 그렇습니다만, 정말 이 남는 비전을 알았냐? 알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대교는 아무 딴 게 아니거든. 선민사상 하나 가지고 선민육아를 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단지 우리는 선민이고 이 아이는 선민이단 말이에요. 선민육아, 너는 달라. 너는 여호와의 백성이야. 그 선민육아 하나 가지고 조용히 사실 이 실력자들을 배출하고 소위 말 알부자처럼 정복하고 있잖아요. 딱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가 지금 함부로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이슬람은 목숨을 담보로 한 교리죠. 생명을 담보로 해놓고 교리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다산입니다. 얼마 전에 선교사님 보고를 들어보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등등 유럽 지역에서 법을 하나 정해도요, 이슬람을 배제한, 그들의 입장을 무시한 법 하나도 지금 못 정한대요. 이제는요. 그 눈치를 봐야 되고 거기 맞춰 법을 정해야 되고요. 그게 안 맞으면요 견딜 수 없대요. 지금요. 그래서 그 벌써 의회 안에도요 이 세력이 들어와서요 로비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슬람이라고 하니 이 사람들 넘을 수가 없대요. 왜요? 왜 그렇죠? 사람이 머릿수가 많거든. 유대인은 왜 무시 못하죠? 실력자가 많거든. 이 사람들이 실력 없는 것 같은데 실력이 다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남는 게 능력이라요. 이 머릿수가요 힘입니다. 힘.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 충만, 번성이라고 한 단어를 쓰신 겁니다. 그 무시 못합니다. 미래의 국가 경쟁력은 인구수다, 이런 말을 미래학자들이 말합니다. 맞거든요. 그게 이제 본래 하나님의 첫 말씀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언약 잡고 생육, 번성, 충만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정복이 따라오는 것이고 다스리는 축복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슬람이 차지합니다. 만약에 한국의 인구 중에 이슬람이 5% 10% 되면 어떻게 하렵니까? 앞으로. 이게 무시 못할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비전이, 이 남는 비전 자체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출산 육아를 자기들만의 색깔을 가지고 하고, 이 사람들도 출산 육아는 딴 건 몰라도 이건 자기들만에게, 우리는 세상 불신자 문화와 똑같이 출산 문화가 들어와 버렸어요. 기독교인들도 차이가 없어요. 성경은 다른데 우리는 이 삶은 차이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낳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참 오늘 본문에서 좀 잠깐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시작과 인간의 출산이라는 1번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구약을 딱 펼치면 인류 역사의 시작은 아담이 셋을 낳을 때부터입니다. 안 낳으면 인류 역사 없습니다. 구약의 시작은 출산입니다. 출산으로 시작된 게 신약입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심이라.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다리도 사가랴 엘리사벳이 세리요한을 낳음으로 시작됩니다. 출산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다락방 RPC 진면목이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다락방에서 언약 제대로 가진 훈련된 부모가 낳을 때 이게 그때부터 이제 본 전쟁이 들어가는 겁니다.
부모가 낳는 전쟁, 이거 육아 전쟁, 이걸 알아들을 때 그때 RUTC는 완전 본 궤도에 올라갑니다. 그 전까지는 서론이라고 생각해요. 2번 최고의 약속과 성취입니다. 그게 1장 1절에 나오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 약속은 빨리 알고 빨리 방향 맞추는 게 우리말로 장땡이고, 이거 모르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무조건 저항했다가는 그냥 완전히 골로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요겁니다. 절대 못 당해요. 절대로 반드시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겁니다. 오늘 이건 절대로 못 막아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계획이고, 그래, 이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을, 계획을 빨리 알아차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어이 끝내 성취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분을 증거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으로서의 예수,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예수,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예수, 그 예수를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신데 다윗의 아들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 아들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한마디 말씀을 터뜨리시려고 진행해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안 하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고 후손이 아니고, 이 마지막 결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이 이름 믿을 때 흑암이 모두 무너진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가 시대 최고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타영아 부모들에게 유일성의 메시지 바로 요겁니다. 정말입니다. 이 고백이 후대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후대를 낳게 하는 거예요. 이 여자들, 이 남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낳은 자들이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렘넌트를 낳을 자들입니다. 증거입니다. 증거. 이게 오늘 하나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뭔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육아 현장에 정말 필요한 고백입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결박되고 모든 죄가 무너지고 모든 응답을 몰고 오는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이 이름을 위하여 동원된 남녀들입니다. 증거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걸 증거로 해서 이렇게 이름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을 다락방 성도의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우리 얘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다락방 청년들의 결혼과 이들의 임신과 이들의 출산과 육아가 얼마나 중요하냐. 육아체계, 아니 여기 보라고, 여기. 인류학자, 사회학자, 육아학자, 아니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를. 하나님이 이들의 출산을, 이들의 임신 출산을 어떻게 보셨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타영아 부모 출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성이에요. 적어도 그런 언약적 사상이 다락방 부모들에게 밀려 들어가 줘야 됩니다. 계속. 그래야 유대 공동체를 완전히 능가하지. 안 그러고 맞상대가 경쟁해가지고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벌써 언약 사상이, 율법 사상이 완전히 똘똘 뭉쳐가 돌덩이처럼 굳어 있는데, 오늘 나온 이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후손을 낳은 그 이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우리는 그럼 누구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렘넌트를 낳을 자들이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뭐 저는 이런 거 싫습니다만 이럴 때는 한번 해봅시다. 그게 당신이요. 그게 당신이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후손을 낳을 그분이 바로 당신이랍니다. 이게 맞거든요. 맞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렘넌트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렘넌트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출산에 바로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받으셔야 돼요. 날마다 그냥 하죠. 날마다 외치고 선언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출산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이 출산으로 렘넌트 축복을 받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훌륭한 걸 많이 해도 좋지만 좀 못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육아한다. 요거 아는 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육아하라는 겁니다. 아니 육아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우리가 좀 모자라면 어때요? 이런 기반이 먼저 필요해요.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면서 그런 언약적 기반을 통하여 거기 토대를 하고 육아 실력을 남과도 견줄 것도 없고 나에게서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씩 하나님이 내게 맞춤형으로 응답을 주실 테니까 그냥 시간 속에 훈련 속에 계속해서 잠자지만 않으면 그냥 외면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혼자 소외돼가지고 변두리 돌아다니지만 않는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건드리실 겁니다. 건드리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육아 실력까지 서서히 갖추도록. 선진국은 달리 선진국이 아니고 육아 선진국이거든요. 다른 데서 선진국 비밀 찾으면 죄다 헛방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강대국, 육아가 강국이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육아만 강국으로 만들면 강대국 되는 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타영하사 하신 겁니다. 세계보고만 뭐가 빠를까? 나아요. 세계보고만 뭐가 제일 빠를까요? 타영아, 육아부터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타영하거든요. 그걸 성경에다 증거까지 했다고요. 사무엘도 그렇고 모세도 다 증거를 해줬는데 우리가 그걸 놓친 거예요. 자꾸만 청소년 아무리 해봐라 세계보고만 하나. 대학 청년 아이고 얼라리 꼴라리. 안 된다는 거 저는 압니다. 왜냐? 저는 예전에 몰랐는데 이제 압니다.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연구합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누가 제일 문제냐? 답이 뭐게요? 항상 청소년입니다. 맨날 문제가 뭐냐 청소년. 왜 그런 답이 나온 줄 아십니까? 이 영감쟁이들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청소년 보고 이 세계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고 물어보십시오. 꼰대 그러지. 어른들이 볼 때 자기는 빼고 자기 눈으로 보니까 청소년이 제일 문제인 것이지.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부모가 되면 다 된다 그러시지. 부모는 나를 닮아야 돼. 부모가 내게 응답받아야 돼. 부모가 출산의 축복, 육아의 응답을 받아야 돼. 이러면 다 되는 거야 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부모입니다. 부모. 맞지 않습니까? 선진국은 후대를 깊이 생각해요. 후진국은 후대를 생각도 없어요. 뭐 다는 그렇겠습니까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답니다. 뭐 이제 예를 들면 흉한 소식이나 뭐 끔찍한 사건이나 이런 것들 그런 들은 이제 되도록이면 아이들이 자고 이제 어른들만 있을 시간대에 가능하면 그런 걸 보도하려고 애를 쓴다 그래요. 왜냐? 후대들을 보호하려고. 후진국은 하루 종일 떠들어버려요. 아무 그런 거 신경을 안 써요. 뭐 후대들이 어떻고 애들이 어떻고 그런 거 신경 쓰질 않아요. 선진이 뭡니까? 선진 신사 문화가 뭐예요? 여러분 이게 후대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선진 교육이 뭐예요? 후대를 보는 눈이 다르다니까요.
미국이 굉장히 타락했습니까? 아니, 그건 일부분입니다. 사실은 거대한 주류 세력이 있다는 걸 봐야 돼요.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지, 뭐 우연히 요행으로 강국이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육아 시간. 이게 학원복음화 1과 3번에 나온 태영아입니다. 태영아 때부터 태아교육, 영아교육, 유아교육을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라 1과 3번에 나온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을 말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태영아 때가 가장 좋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태영아 때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얘 맑게 알아들을 때 가르치겠다 그러죠. 그 맑게 알아들을 때가 언젠데? 내가 생각할 때 맑게 알아들을 때지. 그건 벌써 늦는 거거든요. 어떤 육아를 잘한 분들의 말이 이렇습니다. 돌 될 때까지 나는 아이에게 전적으로 순종했다. 돌 이후부터 아이는 나에게 순종하는 걸 나는 가르쳤다. 진짜 이게 멋진 육아 선생이거든요. 우리는 돌 때 되고 1살 넘어 이런 거 할 때 너무 어린 애에게 뭐 순종을 가르치냐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벌써 늦죠. 내가 볼 때 못 알아듣는 것 같지? 다 알아듣죠. 조그만 애들 말도 안 뵐 때 이건 뜨거운 거 옆에 한번 살짝 대고 뜨거 해가 몇 번 보면 금방 압니다. 다시 말하면 인지 능력이 다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해서는 되고 안 해야 된다는 게 다 벌써 안다는 겁니다. 그때 귀염둥이 그냥 재롱 떨고 귀염둥이 떨고 이렇게 하다가 세월을 우리는 다 보낸단 말이에요. 태영아 때. 얼마 전에 그 러시아의 어떤 아이가 5살짜리 나타샤라는 애가 발견됐는데 어릴 때부터 개와 뭐 고양이 이런 짐승들하고 지냈나 봐요. 그런데 애를 발견했는데 얘가 러시아 말을 할 수 있나?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그 다음 하는 행동은 전부 다 행동 거지가 꼭 짐승 같아. 동물처럼 행동한다고. 왜요? 어릴 적에 짐승하고 놀았기 때문에 짐승처럼 돼버린 거죠. 우리는 안 그렇나요? 어릴 적에 영적인 은혜가 제대로 안 들어가면 영적 은혜 압니까? 얘가 러시아 말 못하듯이 우리가 영적인 은혜 압니까? 어릴 때 이게 안 들어가면 짐승처럼 행동하지. 사람은 안 그럽니까? 진짜 짐승처럼 행동합니다. 예배 압니까? 하나님 앞에 적당한 예를 올릴 줄 압니까? 아니거든. 완전히 이건 뭐 짐승이거든요. 멋진 신사 천만에요. 완전 짐승이거든요. 그 제일 좋은 시기가 태영아 때라는 겁니다. 그게 그때 구원을 받냐 안 받냐 그런 건 신학적인 논쟁은 하지 마시고요. 그 기반이 제일로 깔리기가 쉬운 때가 좋은 때가 태영아 때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하셔야 되는 게 육아의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순서다. 순서. 이걸 무슨 순서? 복음, 규모, 기능, 영성, 인성, 지성 이것을 순서를 선진국, 후진국 이거 다 해요. 차이는 순서만 달라요. 후진국도 가르치고 다 가르쳐요. 국영수 다 가르쳐요. 후진국은 그거부터 하고 후진국은 그것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그거부터 하고 선진국은 규모부터 먼저 하고 영적인 거 일단 차치하고 지금 인간을 놓고 볼 때 그 차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인물 되고 안 되고 차이란 말이에요. 똑똑하기야 우리나라 얼마나 똑똑해요. 독서가 중요하죠. 그죠? 독서를 가르치는 건 중요하죠. 어렸을 적에. 독서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하다 한 게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독서가 중요하다고 알면 그건 틀린 겁니다. 중요하다는 것을 뭡니까?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볼 때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더 중요한 걸 모르고 이게 중요하다 해버리면 그건 틀린 겁니다. 독서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아니 이 나라의 리더들, 지도자들
결국은 허감에 잡혀 몰려가는 사람들이 독서 꽤나 헌양반들입니다. 책 안 읽고 지도자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일본 지도자, 미국 지도자, 북한 지도자 누구든지 간에 일단 그 사회 지도자는 책을 남보다 남달리 읽어야 됩니다. 그럼 책 읽는데 답이 뭐예요? 그게 답이에요? 아니죠. 독서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규모는 더 중요합니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합니다. 규모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복음이에요. 다락방 우리 부모님들은 딴 건 몰라도 요거 하나만큼은 순서는 정확하게 매겨줘야 됩니다. 다른 건 우리가 좀 몰라도 일단 다음에 챙기더라도 요거 하나만큼은 정확하게 박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지. 정말입니다. 안 그러고 이 순서 헷갈리면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싶은데 그 애가 말을 안 듣는다. 순종을 모른다. 규모가 안 된다. 중대하게 우리가 지금 실수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걸 안 먹이고 쓰레기 같은 걸 갖다 먹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성경은 가르쳐 주시거든. 오직 예수야. 그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형상 되도록 가르쳐라. 그리고 기능이죠. 기능은 그 아이에게 주어진 만큼만 가도 세계의 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능이 1% 된다고 해서 1%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국영수를 1%나 든다고 해서 세계 1%나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인데 이걸 어떻게 되나?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아기 키우는 분들요. 우리가 참 아주 조심스럽게 경계해야 될 거 하나가 있는데 주의를 요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행은 복음 아니에요. 도덕은 복음 아니에요. 봉사하는 거 복음 아니에요. 구제하는 거 복음 아니에요. 성실한 거 복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육아에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양 스타일을 그 아이에게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전부 다 그게 절대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게 이 사이의 균형을 우선순위를 만약에 우리가 소홀히 하고 헷갈려 버리면 육아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복음이 센 사람이 여전히 이게 약해요. 그 참 미안해. 이건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의 거대한 두 가지 흐름이거든요. 이상하게 복음 하는 데는요 이쪽이 약해요. 실제 약해요. 증거도 나타나요. 실제 약해요. 그런데 요거만 또 떠드는 사람들은 복음이고 뭐고 또 없어요. 이 양자 사이의 균형을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거냐. 요게 정말 중요해요. 인간의 그런 도덕이 복음을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짓밟아서라도 복음은 복음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들을 갖다가 세상에서 종교, 가정, 종교는 진짜 맞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인간 사회에서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 하나만 틀린 거예요. 복음 자리다 그걸 놓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요. 사실은 시시한 걸 갖다 감히 그러지 않아요. 제일 좋은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감히 복음 외에 이것이 제일 머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 아니다 이거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참하게 짓밟혀진 이것이 아이를 키울 때 그 아이의 규모를 가르칠 때는 그게 절대 필요한 것들이 공의를 알게 하고 자립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봉사심 있게 하고 부모에게 공경하게 하게 하고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도덕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이에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면 육아는 큰일 나요.
이것을 확실하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알고 그 다음에 이 아이에게 이것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도 똑같이 알아줘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놓칠 가능성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 복음 계속 이야기하니까요. 정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렘넌트는 반드시 이걸 갖추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결론입니다. 렘넌트 축복은 결코 피할 수가 없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말이 나오죠. 이건 진짜 피할 수가 없다. 이건 피할 수가 없어. 걸려든 거예요, 이건요. 피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고 여기 하나님의 계획의 그물에 걸려든 사람들, 자기들의 수준과 상관이 없어. 그래서 형편없는 사람도 이름이 올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진짜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저 인간은 빼지. 예수님의 가문에 진짜 누를 끼친다 저거 뺐으면 싶은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다 이름 올려놨어요. 자신의 수준과 상관없어요. 렘넌트 축복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겠죠. 자기는 모르고 그냥 그 언약의 대열에 있었는데 나 못 남는데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성취되어진 거예요. 두 번째, 이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 아르디 시대, 이 흐름에 한 복판에 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결코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 하면 아르디시의 비전, 아르디시의 그 흐름에 복판에 서 있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변두로 나가면 안 돼. 여러분이 이런 모임에, 여러분 주일 강단에, 여러분이 다락방 훈련에, 변두리에, 가로 그러면 안 돼요. 완전히 한가운데로 멤버로 들어가셔야 돼요. 어떻게? 나와 후대를 데리고 같이. 메시지 흐름에, 강단 메시지 흐름에, 훈련의 흐름에, 캠프 흐름에 그 정중앙에 뛰어 들어가야지. 그러면 우리가 살다가 진짜 저도요, 어쩌다 보니까 다락방에 걸려든 거예요. 제 친구 목사가 네 전도 제가 그랬거든요. 나 뭐 딴 거 이제 뭐 모르겠고 막 목회 조금 이게 해봤는데 이제는 뭐 다른 거 생각하고 막 사살 전도 진짜 하고 막 이게 큰 작품 상관없고 동네에서 이렇게 전도를 정확하게 이렇게 계속 이게 내 생에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다락방 가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왔고 지는 안 왔거든. 근데 진짜 어쩌다 이게 걸려든 것 같아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르디 시대 걸려들었는데 하나님의 이 렘넌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지간하면 받을 겁니다. 꼭 흐름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메시지 깨닫는 거 별거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시간표가 있을 뿐이지 깝깝이 할 것도 없어요. 흐름을 타기만 하면 돼요. 흐름은 더 중요해요. 100배 더 중요해요.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뭘 얼마나 깨닫냐나 저 사람은 대단해. 그럴 필요 없어요. 내게 맞는 시간표는 반드시 오는 거니까요. 내비둬요. 내비두고 흐름을 따라가세요. 그냥 계속 반드시 가장 적합 아름다운 응답이 내게 맞아야 응답이지. 무조건 큰 거? 아이고 희석이하는 응답을 안 받는 게 오히려 나을 뻔했어요. 응답 받아가지고 생명 연장하는 바람에 그때 난 자식이 므낫세인데 꼴통 났잖아요. 그때 아주 건강 얻어가지고 힘써가지고 아주 막 니나노 불러가면서 살기 좋다고 릴리를 그때 난 애가 므낫세 아니에요. 므낫세는 제일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응답 받는 건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또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결론에서 이제 확신하고 받을 준비만 하자. 두 가지 현장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창세기 3장 현장의 타락 현장. 그 아래에 우리가 현장을 위해 기도하고 캠프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장, 6장과 11장 현장, 주류 현장을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은 인간을 망가뜨리는데 처참하게 외형적으로 망가뜨리는 게 있고, 사단은 더 고급 수는 이겁니다, 여러분. 매끈하고 인격적이고 뽀송뽀송하고 훌륭한데 예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인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한 인물 나오면 온 세계를 완전히 지어버려요. 여러분 찰스 다윈 보세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그늘을 못 벗어나. 대학 교수 진화로 믿습니다. 그 멀쩡하게 생긴 학자가. 이 한 사람의 영향, 이 사단의 사람이 네피림 하나가 끼친 영향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거기는 필시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나오죠? 그걸 잘 보세요. 그 육아 흐름이 있어요. 육아 문화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렘넌트 응답은 이건 현장 응답이고 현장 캠프를 해야 되고, 시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낳고인데 낳아야 되거든요. 키워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이쪽을 진짜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들의 엘리트 육아, 수준 높은 육아가 있어요. 이것을 직시하고 분석해야 되고, 그걸 밟아야 됩니다. 올라서야 돼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자존심도 긁혀야 되고 상해야 되고 정말로 언약 잡고 각오해야 되고, 내가 있을 수가 있냐,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지금. 하나를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16절에 여기는 우리와 똑같은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차이가. 여기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 출산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에다가 반드시 육아 수준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육아 수준이 응답이 되도록 하나님이 몰아가실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당장 엄마들이 전부 육아학자가 되란 말이냐, 육아에 아주 고수가 되란 말이냐, 되면 좋지. 그런데 그거 당장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육아를 놓고, 렘넌트라는 비전을 놓고,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내가 정말 부모 역할, 내가 자기 소신이 설 때까지, 아까 이게 말한 복음, 규모, 기능, 이 순서만큼은 내가 꼭 지키겠다. 나는 내가 참 서툴고 모자라지만, 여러분 그래서 보셔야 돼요. 이 사례들을 보셔야 돼요. 그 다 훌륭한 분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주 한두 개 단순하게 딱 하나 금어 잡고 평생 울게 먹고 부르짖는 사람, 이걸 난 육아 요가 하겠다 하고 외친 사람들이거든요. 다 갖추어서 한 것만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간혹 얼마 전에 소개했던 해리스라는 그 부모는 9 자녀를 키운 이 사람은, 그 엄마는 애에게 2번 말해가 다시 반복해서 말했는데 안 들으면 바로 손바닥으로 기싸대기를 뺨치대기를 째려버리더라고. 그 아이를 잘 키운 엄마가. 여러분 뭐 오늘 가서 째리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 건 배우면 안 돼요. 또 배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때릴 수 있어요. 네. 우리는 그걸 보고 맞다 안 맞다 하는데, 아니요. 그 이면에 흐르는 철학이 있어요. 그 엄마는 그렇게 뺨싸기를 갈기고도 얼마나 성공했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얼마나 존중하는지요. 규모가 딱 돼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 게 뭐가 있다 말이에요. 소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질 때까지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렘넌트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놓고 고민하셔야 돼요. 계속. 세상 쓸데없는 고민 그런 거 말고 고민하셔야 돼요. 계속. 그리고 배우는 자세가 필요해요. 얼마 전에 우리 사역자, 태영아 사역자들 모임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PT, 요걸 더 잘 배워가지고 이렇게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누가 했어요. 저번에 제가 좀 소개를 했죠. 이걸 부모 역할 훈련이거든요. 이걸 한 사람이 토마스 고든인데, 이 토마스 고든이 누군가를 알면 이 사람이 가진 근본 정신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그걸 알고 이걸 배워야 돼요. 그런데 사역자들 해보면 이걸 모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고 책 읽고 크게 감동받으면 당신은 그 책을 지금 제대로 못 본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학자들이나 책이나 강의를 듣고 크게 감동받은 사람은 제대로 사실을 못 본 겁니다. 그게 예수의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감동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배우되 관좌 이렇게 딱 살펴보되 배운 자세는 필요하되 분별해야지. 거기 크게 감동 먹어버리면 그게 틀린 겁니다. 잘못 본 거예요. 이게 딱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 PT가. 왜냐? 굉장히 훌륭하니까. 아이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맞죠? 그게 틀리나요? 누구든지 엄마 아빠들이 들으면 자기가 아이를 존중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변해서 회개할 마음이 생겨요. 내가 정말 수준이 없구나. 하나님 아가 물어보세요. 뭐라 그러나? 아이를 순종하게 가르쳐.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아이를 순종하게 가르치라 그러시지. 아이를 존중하는 건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아이를 진짜 존중하려면 해서는 안 될 것은 안 하게 해줘야 아이 존중입니다. 아이가 지금 안 해야 될 걸 하고 있는데 귀엽다고 내버려두고 얼르다가 내버려두고 아직 어린데 이렇게, 그것은 아이 존중이 아니에요. 그걸 다시 설명하고 설명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확 바로 한마디로 잡아야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권위를 가지고. 아이가 순종을 뭔지를 모르는데 몰라도 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 부모의 책임의 도리. 우리가 무슨 막 군림하자 그게 아니고 도리라니까요. 성경 그걸 가르치거든요. 그러면서 진정한 아이에 대한 존중, 그게 물론 성경에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배우시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메시지 듣는 유럽의 우리 타인과 엄마들 아빠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뭐 다른 데 뭐 교회에서 또 다른 성도님들 듣는다는데 축복 꼭 받으시고, 지금 젖먹이 키우는 엄마들 꼭 렘넌트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여운 그 아이 뭐 재롱 뜨는데 그 취해 있지 말고, 그 재롱 뜨는 거 보고 있다가 시간 놓치니까, 재롱 뜰 때도 이 아이는 가르칠 게 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요? 복음은 우리가 누리는 거고, 이 아이가 해서는 안 될 거, 해야 될 거, 이걸 20번, 30번, 40번도 좋은데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근데 이 부분은 좀 포럼이 구체적으로 필요한데, 사례를 놓고 다음에 역할극을 한번 이런 걸 하면,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아이를 훈계하는 요령, 아이와 부모와의 그 파워 게임이 붙었는데 싸움이 붙었거든요. 여기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포럼을 많이 하고 역할극을 통해 보여주면, 하여튼 우리 다락방 엄마 아빠들이 요게 될 때까지 해야 돼요. 될 때까지 해야 돼요. 무조건이, 제 생각은 무조건입니다. 이거 될 때까지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이제 이 완전 복음으로 렘넌트 살리는 건데, 우리는 이제요 이 규모를 갖추는 그릇만 만들어줄 수 있으면 다 담길 게 와 있는데, 이미 지금 다 와 있는데, 유목사님에서 유목사님한테 뭘 배웁니까? 전 노트에다 크게 써놨습니다. 나는 이분을 통해 이거 배우겠다. 하나 복음, 하나는 규모다. 안 싸우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싸우잖아요. 그게 바로 규모입니다. 그릇입니다. 이런 걸 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계속, 자, 작은 번호 하나는 육아 영웅을 찾으십시오. 세상의 영웅 별거 아니에요. 이거 알고 보면 오늘 본문 봐보세요. 영웅이 누군가, 뭐가 응답인가, 뭐가 축복인가를 봐보십시오. 육아 영웅, 정말로 특히 언약을 잡고 사람을 낳아서 잘 키운 사람 얘기, 이건 진짜 영웅입니다. 만약에 지금 성경 시대라면, 기록 시대라면, 다락방에 누군가 언약을 잡고 렘넌트를 이렇게나 키웠다, 반드시 성경에 하나님이 올렸을 것입니다. 지금의 성경 기록 시대라면. 지금은 성경이 끝났기 때문에 그 기록이 없을 뿐이지, 분명합니다. 이건요. 그래서 이걸 엄마들은 주위에, 다른 사람은 뭐 세상에 유명하다는 거 그거 틀린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진짜 영웅을 찾아보십시오. 내 역할 모델.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엄마들이 어디 나가고 이렇게 뭐 차 타고 다니고 뭐 이게 아이 데리고 다니고 이런 거 할 때, 또 아빠들 이게 왔다 갔다 할 때 이런 거 책 안 읽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좀 공부 안 하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부모의 기도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참 정말 독특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유 목사님 그 어머님 얘기하면 늘 그 생각이 나고, 잔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그 찬송가 주인공이죠. 그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그 엄마는 꼭 머리 손으로 축복했더만 애를, 제 아들을. 그런데 그 아들 보세요. 흉악해도 그런 흉악 악동이 없어요. 그렇게 타락돼 나가. 마침내 하나님이 딱 돌려놓잖아요. 유 목사님 어머니 생각하면 늘 그 생각이 나요. 그 잔 뉴턴의 어머니 생각이 나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생각이 나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자식이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뉴턴, 어거스틴. 보세요. 그런데 부모의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참 아주 너무나 은약적이고 감동적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꼭 기도를 합시다. 끝까지 기도하고, 렘넌트를 위한 이 기도는 정말 고귀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부모의 기도를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축복은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두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마태복음 1장 1절과 16절을 통해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 시대 RUTC 시대 렘넌트 응답 축복을 다락방 모든 부모 모든 교회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육아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